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친구들한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싱그러운 여름 날씨를 허락하시고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5월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아 지치고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여디디아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여디디아 청년부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다령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롭게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는 5월부터 주일 오후 1시 4층 A마이홀에서 드립니다. 여디디아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들 알찬 5월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그룹원들의 직장, 직위, 직급, 학교, 학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번 주 내로 각 소그룹 리더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 각 소그룹별로 리더를 따라 혹은 다른 소그룹 원들을 따라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군입대나 휴학을 앞둔 분들은 미리 날짜를 소그룹 리더에게 보내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디디아 인스타그램에 목요일에는 찬양 리스트, 금요일에는 설교 제목 및 기도 제목, 토요일에는 예배 순서가 업로드되니 꼭 팔로우 해주시고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여디디아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5월 마지막 주죠.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나아간 지 벌써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재민이던 시절 90년대 말에 한 일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배꼽 잡는 깔깔 유머라는 코너로 해서 만화가 하나 있었길래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일에 치이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지쳐서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입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삶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루는 그 사람이 퇴근 후에 포장마차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한 글귀를 보고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안에 메뉴판이 있었는데 그 메뉴판엔 삶은 계란이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어렸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무슨 유머냐라고 해서 친구에게 빌려왔던 짱구는 못 말려 2권인가 3권을 다시 보면서 재미를 찾기 시작했었죠. 여튼 인생을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정의하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어떠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인생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로 경계성 지능 장애, 그러니까 지능이 많이 높지 않은 어떠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능이 높지 않다 보니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달리기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영화이죠. 극 중에서 그 톰 행크스가 연기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초콜릿은 쓰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합니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어머니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성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언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에 한 일간지는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또 19세기 프랑스 루이 15세가 다스리던 때에 퐁파두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민이었지만 너무나도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나머지 루이 15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비난을 받아야 했죠. 그 인생길에서 자신은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나의 인생길은, 나의 삶은 정말 투쟁의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름이 헷갈리네요. 퐁파두르 부인의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하고 또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배우곤 합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학문과 인성을 배운다고 하고 협력과 협동을 배운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등수에게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죠. 우린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일상생활, 특히 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비싸게 팔려는 판매자와 어떻게든 싸게 구입하려는 구매자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팽팽한 긴장의 끈이 놓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수많은 의도와 생각을 담아서 하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연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최근 어떤 연예인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다른 연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커플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겨운 싸움은 누가 뭐라 해도 아마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먹을까? 먹지 말까? 살까? 사지 말까? 저는 주일 저녁을 치킨데이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면 항상 집에서 아내와 함께 치킨과 콜라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근데 이게 주일 저녁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씩 불쑥불쑥 치솟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치킨을 먹을까? 아니야, 치킨 말고 오늘은 피자를 먹을까? 먹어야 한다는 자아와 그래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이나 운동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헬스장에 3개월, 반년 등록하고 얼마나 가시나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자아와 오늘만큼은 좀 쉬자라는 자아가 많이 다투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라 불리는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인생의 길은, 인생의 하루하루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겪게 되는 싸움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과 싸우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둘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그 관계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누군가보다 위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 사람 간의 싸움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고 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싸움이 빅토르 위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내적 갈등을 그린 문학 작품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물건을 훔쳤다가 쫓기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많은 우러름을 받고 또 수많은 선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그를 쫓던 자벨의 경감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합니다. 들어보니 자신은 그 자벨의 경감은 그 시장의 장발장이라 생각해서 항상 쫓아다니고 의심하고 뒤를 캤었는데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 장발장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죄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장발장은 크나큰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이냐. 진실을 밝히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누리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편안한 삶 그리고 칭송받는 삶을 여전히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선행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죠. 하지만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쓴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장발장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법정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내가 장발장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장발장의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라고 글은 표현합니다. 이 묘사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큰 싸움을 내적인 갈등 속에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싸움입니다. 싸움이 돼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고뇌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행동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문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는 정말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 수많은 문명과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치와 향락이 팽배해져 있었죠. 유흥과 방탕이 만연했습니다.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하다 보니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어업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었는데 그 카메라가 어떠한 배의 선장실을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 선장실에 부적이 수십 장 붙어 있고 달마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한켠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이 정도쯤은 뭐 이번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혹은 이번만 한번 참자, 이번만 외면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생분들은 시험 때 컨닝에 문제가 있죠. 컨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수치를 바꾸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 앞에 서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들을 저울에 놓으면서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내죠. 그 가장 무거운 기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입니다. 저울질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이러한 저울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 이 둘 중에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매 순간 저울질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바울이 시작하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얘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급이나 직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별명,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별명을 얻게 되고 또 별명을 불리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별명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름에 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달로 인해서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달봉이, 달고나, 달팽이, 달랭이, 달구, 달랑. 그런데 이런 이름에 의한 별명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언어에 의한 별명도 있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많이들 웃으시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저는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입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생각을 사로잡는 어떠한 주제가 나온다면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또 흥분하다 보니 말이 빨라지기도 하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수많은 말을 하고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버벅거리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령이가 렉 걸려서 버벅거린다. 그래서 별명이 달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학 친구들 중에서는 가끔씩 저에게 달래기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저는 참 수줍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나쁘기보단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네, 여튼 언행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도 별명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든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하고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걸쳐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쫓으십시오. 사랑을 쫓으십시오. 온유와 인내를 쫓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권면의 마지막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당신들은 훌륭히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과거형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다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또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이지만 헬라어에는 아오리스트라는 불규칙 과거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당 동사를 강조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훌륭히 고백했다, 이 말은 과거에 훌륭히 고백했고 지금도 훌륭히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훌륭히 고백할 것이다. 훌륭히 고백을 했었으니 앞으로도 훌륭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바울의 의도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신앙을 고백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지금은 더 힘겨운 시기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청년에게 자기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큰 감탄과 감동을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 잘 쓰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무료로 피드백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죠. 저도 일반 공과대학을 나오면서 그러한 강좌를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하이패스 같은 문장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기의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드러내봐야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조언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이나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특히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저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저의 직업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사역을 하러 왔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뭐 트레이너 하다 왔냐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많이 몸이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운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중 70에 골격근량 40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보디빌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그리스도인이다,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했듯 고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싸워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라.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며, 이 가르침을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인을 광신도로 보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기 전에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우나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며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를 때, 그럴 때 나의 말이 위험이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 자신과 먼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싸우면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외치면서 선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러한 싸움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날에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죠. 단편적으로 얘기해 드려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매맞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없습니다. 가택연금 말고서는 감옥에 함부로 가둘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정확히 단어는 기억나는데 천인인가 천족, 뭐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간수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며 유럽 전 지역을 나아갈 때에 결코 자신의 특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배설물로 여기며 내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권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특권에 기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열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분노가 많았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와 다투어서 갈라서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수많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어떠한 교회 상황에 있어서 격분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바울의 이 분노와 격분, 공격성은 누군가 사람을 향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화살이 향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공격성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과 공격성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곤 하죠.
20세기의 프로이트 이후 가장 사랑받는 정신분석학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널드 위니카시라는 정신분석학자죠. 그는 자신의 저서 울타리와 공간이란 책에 공격성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격성이란 나에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 동력원이다. 다시 말해서 공격성은 싸움에서 이겨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에너지이고 동력원이다라는 것이죠. 전 이러한 공격성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와 공격성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전 이번 5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심으라, 기대를 심으라 도전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알고 확신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잘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심으려는 자아와 기대를 심으려는 자아와 세상의 것을 심으려는 자아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보려는 자아와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는 자아의 싸움이죠. 하나님 나라, 그 사랑과 언약의 언어를 말하려는 자아와 세상의 것들, 불평과 불만을 말하려는 자아의 다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분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나요? 평소에는 잘 싸우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싸움을 멈추고 일방적인 패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틀러 나치 시대에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이 히틀러가 구원자, 구세주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공격했던,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잡혀갔고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형당해 죽게 되었죠.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본회퍼 목사님은 수감 생활 중에 수많은 내적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자신의 신념, 신앙을 무너뜨리고 히틀러를 찬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고백해야 되는가. 엄청난 내적 갈등이 육체적 고통 앞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팔에 붙잡혔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믿음에 의지할 때 영광의 새날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하고 단언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이 우리 앞에 매번 다가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과 싸우기 어렵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힘주시는 주님의 그 팔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적 갈등, 선택의 기로에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룰 에너지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공격성, 거룩한 분노를 가득 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나 자신과 싸워 이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싸움으로 내 안에 옛것을 허물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와의 싸움 속에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공격성을 더해주시고 그 거룩한 분노를 내 안에서 힘으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주님께 주시는 기대를 마음속에 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속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디디아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디디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머니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와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지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며 싸우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무섭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길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찾으시는 한 명 한 명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내 안의 옛것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